제가 며칠 전 우연히 한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 전체를 뒤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니콜라스라는 한 부부가 계세요. 이 두 부부는 선천성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부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요청을 해서 한국에 버려진 이 맹인 아기들 무려 4명을 입양을 해서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요. 첫째 아이는, 첫째와 둘째 남자 아이는 여러 차례 이 눈 수술을 받게 해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고, 둘째 아이도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는 엘렌이라는 딸인데 언어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한 병원의 매니저로 또 여러 곳에 간증을 다니며 찬양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딸 아이는 사라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와서 보니까 단순히 이 맹인인 뿐 아니라 굉장히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성한 사람도 이 맹인 아이를 입양해서 그걸 한 명이라도 돌본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맹인으로서 무려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참 키웠다는 거, 이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라라는 막내딸은 자폐가 굉장히 심해서 부모에게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말이지, 또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또 스스로 자해를 하고, 벽에 그냥 머리를 막 갖다 부닥치고, 그래서 헬멧을 쓰고 이러고 살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아이를 돌보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정색을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누구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참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잖아요. 누구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니콜라스라는 이 남편분이 교민들 그 미랄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참 이 영상을 보고 한동안 그 참 충격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이 행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정말 행함을 하고 살아야 된다. 어려운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 사실은 뭐 평생 그렇게 외쳐댔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외쳤던 행함이 무엇인가? 저는 이건 참 선한, 이 정도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분들 삶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기 몸 하나도 간추리기 어려운 이 장님이, 장님 이 맹인 아이를 무려 4명을 25년이 넘도록 키워서 다 제 갈 길을 가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아닌가. 천사가 아니고서야. 지 자식 키우기도 너무 힘든데 맹인으로서 4명의 맹인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거.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한 사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불쌍한 한 여인 주님이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특히 여기 보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평생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18년을 살아온 이 불쌍한 여인, 오랜 시간 육체와 정신이 다 무너졌어요. 육체와 정신의 고통뿐 아니야. 여기 보니까
영혼의 고통까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 아름에.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래도 이 고침을 받은 것을 회당에 왔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자기 컨트롤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악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생생하게 제가 아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종종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배에 왔어요. 어떻게 오냐? 가족들이. 특별히 이 부흥회하고 할 때 어떻게든 교회 데려와서 이 부흥회 참석시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가족들이 끌고 예배에 참석시켰어. 그래서 저 어릴 때 기억이지만 너무 생생해. 그래, 대체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엄청 세요. 상상을 초월해.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이 장정 몇 명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 예배 내내 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시키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이 목사님들하고 뭐 교인들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안수기도 할 때 진짜 귀신이 떠나는 걸 저는 보았거든. 제 기억에 이 귀신이 떠날 때 보통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긴 거품을 쏟아내면서 사람이 그냥 귀신이 떠난 다음에는 녹초가 돼. 그렇게 강하던 힘이 떠나버리고, 그냥 쭉 늘어져 있어. 그래서 제 정신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보았거든. 여기 귀신 들려 아름에 적어도 이 여인 18년 동안 몸과 정신과 영혼이 다 고통 속에서 죽어간 이 여인을 아마도 이 회당에 누군가 가족이든 누군가 좀 치료를 받기 위해 데려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여인,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저 한 미친 여자로 밖에 취급을 안 해요. 저 미친 여자, 저 미친 여자가 저게 또 회당에 왔구만.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의 미친 여자로 다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뭐 난리를 떨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회당장이 이 병난 걸 보고 회당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난리야.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이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그저 미친 여자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모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저 소망 없는 버려진 한 미친 인간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사실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셨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뭐 예수님을 찾아올 그런 인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나 좀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인간도 아니고 그저 몸과 영혼이 다 버려진 그런 불쌍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 병을 고쳐주셨다. 전적인 은혜로 치료받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18년 동안 겪었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고통에서 한순간 치료받은 이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한 인생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 속에 다 깊이 오는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모든 사람들은 저 미친 여자, 소망이 없는 여자, 버려진 인생, 모두가 그녀를 그저 미친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의 딸이 뭐예요? 이 여자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내면에,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존귀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의 딸,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 없이 여기는 그런 한 미친 인간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세상은 나를 절망적으로 볼지라도 세상은 나에게 어떤 소망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자신의 모습과 많이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비록 뭐 제가 귀신 들려 미치진 않았지만 제가 참 이 젊은 시절 살아온 그 내 모습이 뭐 별반 뭐 다를 게 없어. 소망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거든. 뭐 저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참 찢어지게 가난 속에 젊은 시절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그렇다고 무슨 머리라도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냐? 뭐 맨날 그냥 꼴찌에 새매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우열반 나눌 때 열반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고등학교 학교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3 올라가자마자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하나 못 받고 가진 것이 있나 그렇다고 뭐 좀 생긴 거라도 말이지 좀 키도 크고 좀 잘생겨서 몰라 20살 때 나가니까 40도 더 보고 말이지 다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나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90도로 하고 심지어는 자리까지 양보해주고 20대인데 참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버린 정말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한때는 정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사람을 보는 게 두렵고 피해 다니고 참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 속에 있는 존귀함을 보신 거예요. 참 과거에 내가 참 이 뉴질랜드에서 이런 참 존귀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저는 이 18년 이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받은 그 큰 은혜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18년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 소리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참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자들이 지옥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오직 세상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만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예요. 오늘 18년 동안 귀신 들려 끌려다녔던 이 불쌍한 여인, 이게 우리 모습이더란 말이야. 사탄의 지배하에서 육신의 욕망으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받고 멸망할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주님이 오늘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4절 이어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어려운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고 무슨 능력 있고 선한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소리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히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우리가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세상이 다 포기하고 인간들이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것. 더 놀라운 말씀은 이어서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결단코 지울 수 없는 사랑, 지워지지 않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또 로마서 8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크신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오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은 나를 미쳤다고, 소망 없는 쓰레기라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해도 오늘 주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딸, 보배롭고 존귀한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걸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광의 빛,
하늘의 빛, 영생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딸,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깊이 감동하고 깊이 감사하고 이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늘 우리가 할 일, 이제는 구부러진 인생에서 펴고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 구부러지고 죄악에 구부러지고 욕망에 구부러지고 이 구부러진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활짝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쁨으로 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